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적 예수 논쟁에 대해서 국내는 아니고요. 해외에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논쟁이란 무엇이냐? 역사적 예수가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겁니다. 단지 실존 여부가 아니라 사실은요. 성서에 나오는 예수가 그 역사를 신화한 거냐, 신화를 역사화한 거냐, 이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에 대한 기존 비판이 있었죠. 어떤 비판입니까? 바울은 역사적 예수의 인간성을 중요하고 형이상학적 기독론으로 변질시켰다. 바울은 역사적 예수의 인생을 순환과 부활로 축약시켜버렸다. 바울은 역사적 예수가 가리킨 현실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승화시켜버렸다. 사실 이거는 역사적 예수가 가르쳤다기보다는 복음서의 예수라고 말하는 게 정확히 맞겠죠. 복음서의 예수가 가르친 현실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승화시켜버렸다. 바울은 제자들을 지도한 예수의 실천적 어록에 무관심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바울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을, 기독교 구원론을 만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일종의 그 삶은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만 중요한 거죠. 거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예수가 중요해져 버리죠.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를 보다가 바울의 예수를 보면은 그게 다른 거라는 거를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다는 점을. 뭐 신앙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면은 그냥 그게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점은 학자들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한 입장으로 보면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비판은 과연 옳은가?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어떤 반전이냐면요.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빨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앞에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나오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복음서가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복음서가 먼저 써졌고, 그걸 나중에 이제 만난 그러니까 예수를 나중에 만난 바울이 바울 서신을 작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팩트는 뭐냐면은 오히려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빠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가 AD 7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성전 멸망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70년 이후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최초의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AD 51년. 최초의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다 50년 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빠르죠.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빨라요. 근데 바울은 왜 역사적 예수에 대해 침묵하는가? 그러니까 빠른데 이제 먼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 복음서보다 바울서신이 빠르다라는 거는 바울이 체험한 예수가 오리지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만난 예수에는 이상하게 언급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으로서 사도적 열등감이 있었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추론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더욱 예수의 어록을 입수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인용하고, 근데 충분히 다른 제자들과 겨루려고, 나도 충분히 제자다, 니네들만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상당한 노력을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바울은 예수의 어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기록된 이런 것들은 구약의 정경이나 심지어 외경, 그때는 정경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경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정경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이 만든 거죠. 정한 거죠. 교부들이 정한 거죠. 외경, 로마서 9장 33절 같은 경우는 기록된 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사야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인가? 현재 역사대 신화 논쟁의 핵심은 사실 복음서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준 최소 역사적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즉 복음서가 쓰여질 때 그때 그 어떤 예수라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그거를 썼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당시에는 메시아 운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6명당 1명꼴로 이름이 예수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내러티브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적용이 돼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접목해서 그 사건들을 내러티브에 영향을 줘가지고 썼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먼저 어떻게 바울 서신이 먼저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복음서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는 과연 역사적 인물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이해 가십니까?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가 지금 핵심이 된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를 밝혀내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가 과연 역사적 인물인가에 대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이 말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누구인가?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 거기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따로 다룰 것이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 세상 통치자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로마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은 알았으면은 자신들의 멸망을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로마가 물론 나중에 역사는 멸망하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건 아니죠. 그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들. 당시에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뜻인가? 여기 친형제라고 아니 이제 뭐 배다른 형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은 뭐 친척이라든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바터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요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요거 딱 하나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거, 뭐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 중에 바울이 언급한 것 중에 딱 하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와 주의 형제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박까지. 그래서 주의 형제가 믿음의 형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고 하고 베드로 게바에 대해서는 뭐 게바라고 불러버리고 그 다음에 또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야고보에 대해 주의 형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어떤 구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일반적인 구분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형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사도 바울의 반전. 기독교는 원래부터 우주적 존재인 예수를 믿는 종교였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논하게 되면은 굉장히 천상적 존재로 심지어는 이 땅에 계셨더라면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어떤 논리를 피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늘의 원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 땅의 모형인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굉장히 반전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바울의 예수 체험은 무엇인가? 바울은 실제적으로 인간 예수를 체험하지는 않았죠. 바울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과 환상을 보고 예수를 체험했어요. 그래놓고는 그 체험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주 거리낌 없이 만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체험도 자기와 같은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우주적 존재인 그리스도를 역사한 것인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선이 더 빠르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굉장히 우주적이기 때문에 이 우주적 존재를 민중의 필요에 의해서 메시아 대망에 의해서 역사화해서 표현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비역사적 존재를
존재임을 은폐하는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한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저주를 합니다. 성서에. 보면은 그만큼 육체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원래의 가르침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는 이제 역사로 알았는데 역사로 받아들인 신앙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고 그 개념이 더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미혹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그 논리를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축자 연관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결국 정교화 시킬 때 어떻게 보면은 성서를 정교화 시킨 것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상식적인 개연성 있는 감각을 가지고 성서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럼 복음서의 예수가 더 역사적인가? 복음서 역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도구와 같은 문서이다. 누가 그랬냐면은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디벨리우스, 불트만 이러한 신학자들은 기억보다는 공동체의 현재적 필요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의 예수 역시 역사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또 복음서 예수에 대한 충돌이 너무 많아요. 복음서 상호 간에. 그 다음에 예수 세미나의 결과는 객관적이지 않다. 예수 세미나 참여자였던 로버트 프라이스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거기서 뭐 20%인지 뭐 몇 %는 뭐 예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모른다 이겁니다. 사실은. 역사성이 불리한 이유 1세기 세속 증거가 없다. 바터만은 그랬어요. 역사주의자죠. 복음서가 역사적 알맹이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그 말은 세속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요세푸스라든지 타키투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가필의 어떤 흔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의 그 나중에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발견하고 거기다가 첨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거, 이 요세푸스는 뭐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신앙적인 것처럼 막 고백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기독교 평행적으로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키투스 같은 경우는 직접 그리스도를 언급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뭐 행정관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역사니까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이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사성이 밝혀지는 거지 그리스도의 역사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타키투스가 뭐 정확하게 역사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란 이름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헬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행정관 빌라도는 총독이라고 이게 적혀 있는데 행정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주소 들은 거예요. 주소 들은 걸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분에서는 또 다루겠고 초기의 신약 성서 저자들은 예수의 세부적 생애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던 바울 서신이라든지 히브리서 복음서는 최초 사도들의 기록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초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12제자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가 그걸 그렇게 12제자의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빌어서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종의.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글을 써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거짓말이고 사기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서술을 하기엔 상호 모순적이다. 매우 모순적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거의 달라요. 공생의 기간도 요한복음은
3년, 6월절 3번 지내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은 1번,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십자가 사건 자체도 6월절 전날이냐 6월절이냐, 공관복음에서는 6월절로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전날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상호 모순적입니다. 탄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분에서 또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를 발견했다는 현대학자들의 예수상은 각기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현대학자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논문을 썼는데 다 달라요. 참 웃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각을 투사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리처드 캐리어의 최신 연구. 그래서 리처드 캐리어의 최신 연구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것인데, 여기 최소 역사 이론과 최소 신화 이론을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일 수도 있고 신화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랭크 레글런 영웅에 부합한다. 근데 랭크 레글런 영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에 부합하면은 실존 인물이 아니래요. 거의 헤라클라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동정의 탄생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걸 몇 가지 이상 맞추면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한 20가지 정도 굉장히 많이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매우 다양했던 종교적 배경과 공유되는 신화적 요소들. 그러니까 신화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3, 40년 안에 어떻게 신화가 생기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화는요 수천 년 된 겁니다. 1000년 정도 된 거예요. 사실 이집트부터 있었던 신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매우 다양했던 종교적 배경, 공유되는 신화적 요소들, 그리고 비밀교리, 천상 영역에 대한 고대 신앙. 그러니까 어떤 영지적인 어떤 알레고리적인 그냥 그 말 뜻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거기에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숨겨진 어떤 교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겐 따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죠. 뭐 이런 문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약 동시대 문서 이사야 승천기의 천상적 예수의 순환과 부활. 신약 동시대 문서인 이사야 승천기에는 거의 1세기 문서예요. 그러니까 정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천상적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존재가 아닌 것처럼 완전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캐리어는. 히브리서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이런 우주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세계관에 보면은 하늘들을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들을 승천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달과 지구 사이에 있는 그 낮은 하늘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순환을 당하시고, 이걸 이해하려면 플라톤적인 사고를 먼저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 사상,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데아의 모형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본이 있다면은 그 아담이고 예수고 이런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순환을 받고 부활해가지고 다시 하늘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이 신화를 신화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신화는 바로 현실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화도 바로 육체였고,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신화를 보면 아시잖아요. 당시에 어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화적 사고관이 굉장히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히브리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나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실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무의미한 존재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신앙의 어떤 복원을 해보면은.
그래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원래 불투만한 예언을 했어요. 진즉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역사적 예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임을 선언했어요. 그 기독교의 어떤 도그마가 이런 어떤 교리, 그러니까 구원 원리, 이런 원리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실 역사적 예수의 어록에서 나온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믿는 거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 이런 것들,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본질 아니에요? 달라질 게 없죠, 사실은. 우리가 팩트와 믿는 것은 현대에 와서 생기는 가치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팩트가 중요해졌어요. 그러나 고대 사고가는 팩트가 아니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원리이고 이 세상의 원리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활이 없거나 천국이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맞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역사적 예수가 계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은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앙의 핵심은 공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천국, 천당, 불신 지옥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무엇을 예배하냐 보다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 것인가 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예배하는 것, 대상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상을 우상 숭배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해로 가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출세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사실 실제적 신앙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삶으로, 즉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느냐가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